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은 눈으로 보는 육신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만 이 출애굽이 영적으로는 이걸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 살던 우리가 풀려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사람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종노릇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혹시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머슴살이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부모님이 머슴이었던 분이 있습니까? 얘기하기 싫으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머슴이었어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없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분이 있는데 유명한 구리에 두레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지금은 은퇴한 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종종 그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북 어느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머슴이었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머슴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머슴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머슴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말하기조차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에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종 노릇하는 사람은 시간적인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들은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노예가 월급이 어디가 있어요? 시간의 자유함도 없습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고 나오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건져내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던, 그래서 나이가 80이나 된 늙어버린 노인인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냐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써주세요.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나를 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써요?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입니다. 다 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기에는 다 늙은 늙은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모세가 비로소 준비된 겁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야 저 애굽 땅에 가라. 너희 동족들이 신음한다 괴로워서. 그래 너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니까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 노예로 데리고 있지 말고 내보내라. 애굽 왕한테 얘기하면서 뭐 하게 내보내라 그러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절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절기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희 얘기 듣고 너희 히브리 민족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정확한 수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 당시 추정하건대 히브리 민족이 200~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300만 명의 노예들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 요즘 표현으로 얘기할 때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 경제가 그 자리에서 올 스톱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그 파도의 위기가 저 남쪽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부채 때문에 이 기업들을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해서 딱 손대려고 하는 기업들이 저 남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보시는 분은 알지요. 어떤 업계지요? 조선업계예요. 근데 그 조선업계가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흔들릴까 봐 구조조정을 못하고 거기다가 국가가 수조 원을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무너지게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지요? 조선업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조선업계에 일하는 근로자들 수만 명이 실직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오는 경제 파급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해서 10만, 20만 명이 경제 위기를 겪기 시작하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조정을 못하고 거기다가 수조 원의 돈을 다시 정부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실직하는데도 그런데 200만 명, 300만 명 노예가 쑥 나가버리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경제는 올 스톱하는 겁니다. 올 스톱.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히브리 백성을 내놓겠느냐.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바로가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3절 한번 잘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다시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제사하는 백성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요구에 바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재차 바로에게 찾아가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면서 두려워했던 일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여, 히브리 민족을 보내야 된다고.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전염병과 칼로 칠까 나는 두렵다라고 모세와 아론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몇 가지나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밥상으로 뛰어 올라오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고 흑암이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뭐가 다 죽었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장자가 다 죽임당하는 모세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어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성경을 다 찾지는 않는데 제가 들려드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바로 왕이 타협안을 4번이나 제시합니다. 그럼 좋다. 너무 괴로우니까 거절하니까 자꾸 재앙이 오니까 출애굽기 8장 24절에 이런 말씀,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두려우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제사 드려라.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냥 세상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너 안 됩니다. 우리 백성 내보내시라고.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그래 제사하러 간다고 하니까 보내주마. 그런데 어디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적당히 손잡은 채 제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제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적당히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 얘기들이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지요.
꼭 주일날 어디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여러분, 바로가 하는 얘기하고 지금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냥 네가 혼자 여기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바로 가는 얘기도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래, 제사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제사해라.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제사해라. 모세가 거절합니다.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만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람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예배해. 근데 장정만 가서 하라는 겁니다. 각 집의 대표들만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족 대표들만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식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안 나온다, 남편이 안 나온다, 자녀가 안 나온다, 부모가 안 나온다, 형제가 안 나온다. 그때 내가 열심히 혼자 믿으면 오겠지?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냐면 누구요? 바로 영적으로 누구예요? 사단. 그걸 가만히 때가 되면 오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장정들만 가서 제사 드려라. 가족 대표만 가서 제사해라. 사단이요, 우리 얼마나 음흉하게 사로잡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단수가 100단은 높아요.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라. 멀리 가지 말고 예배해라. 장정만 가서 예배해라. 사단은요, 단수가 100단이 넘어요. 얼마나 음흉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계략에 다 아무 생각 없이 휘둘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만 가면 되겠지. 그럼 언젠가 오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너, 하나님은 다 보내라 그랬다. 너, 당신 제안 들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가 타협안을 네 번째 제시하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네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겁니다. 뭡니까? 재물 없이 제사 드려라 이 말입니다.
바로가 양과 소를 애굽에 두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 드냈다가 양과 소를 두고 떠났으니까 이 양과 소 생각이 나서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할 거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바로가 계산한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까지 뭘 드려야 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것도요, 가장 좋은 것. 사단은이 얼마나 음흉한지 이 땅에서 멀리 가지 말고 장정들만 가고 양과 소는 드리지 말고 가지고 가지 말고 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만이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하실 때 가족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가족이 안 나오고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울어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가족이 나와 함께 예배할 것이에요. 이런 착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언젠가 오겠지. 기도하지 않는데 언젠가 오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데 언젠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 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쓰다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속된 말 해서 죄송합니다. 허접한 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100배로 갚아주시죠. 이걸 배우지 못해놓으니까, 경험을 못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생활이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까지 가는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 초소를 만들게 하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배할 거룩한 초소가 됐던 것이 성막입니다. 천막이에요. 천막을 늘 이동시키며 그 천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십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예배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마땅히 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 도리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임을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꾸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또한 너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라. 그런데 동시에 너희 삶이 뭐가 되라? 예배가 되라 가르칩니다. 그러게 오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것 또한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갖고 가족들과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끝내면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저녁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쉼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가정들,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이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분들은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삶에서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해요. 오늘 저녁부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쉼을 갖고 저녁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복 받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주일날 낮 예배만 교회 갔다 오고 주일 오후 내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일 낮 예배 딱 한번 출석표 도장 찍고 오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어요. 이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지금 10여 년이 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일 날 예배 도장 하나 찍고 와서 예배했다. 큰 주일 성수가 아니지요. 제가 10년이 넘게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을 훈련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다가 안 했고 마음에 꾹 담고 있었던 건데,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한국교회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 중반 주일 저녁 예배를 한국교회가 다 폐지하는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국교회는 비난과 조롱거리만 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대학에 있는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는가 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편의상 교회에 왔을 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 하고 교회들이 점심 먹고 2시, 3시 예배하고 딱 끝내버렸어요. 그 순간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사라져버린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나에게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지. 제가 10년이 넘게 평안교회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우리 집 와서 굉장히 난감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 와서 제가 전도사 때 저하고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 우리 아버님이 60이 넘어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교회 교인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될 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안절부절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집은 주일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갑니다. 집으로들 다 가잖아요. 가면 저희 집은 지금 저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희 집에 쭉 우리가 저희 아버님 예수를 평신도 때도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저희 집은 그랬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딱 되면 점심 먹고 보통 교회에서 먹고 가지요. 그러면 저희 가정은 딱 집에 가는 순간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전부 낮잠을 자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았으니까.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주일 딱 예배를 낮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혼 결혼해서 시집에 들어온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다 자고 있는데 이 같이 잘라니까 이게 참 마음에 걸리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우리 집은 다 자. 점심 먹고 나면 다 자. 2시간을 푹 자. 푹 자고 나서 5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녁 예배 준비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푹 자고 한 주간을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입니까? 안식 아닙니까? 진짜 안식이죠. 푹 쉬고 그리고 정말 힘써서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간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적응이 안 됐어요. 며느리가 자도 되나? 시댁에 와 있으니까 주인마다 아주 힘들어했지요. 근데 나중에는 적응이 돼서 우리 집 사람도 막 푹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을 했고 힘써 예배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 전까지 저희 아버님 밑에서 사역을 했는데 진짜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했고 그날은 예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편의를 봐줘서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거룩함을 포기해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만들어버렸고 결과적으로 구분 안 되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을 보고 세상이 조롱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주일 오후에는 가족들 가운데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쉬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적인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니 복 주시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6일 동안에 하는 모든 일도 다 무슨 일이라고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용서가 되세요. 개판입니다. 게으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삶이 예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감당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가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꼴 교회생활이다. 노.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교회만 하는 걸로 알아요. 노,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고, 이것이 바로 삶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무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뒤범벅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평생 한 일이 예배임을